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대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지혜, 다시 말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분쟁이 주제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이 문제였다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10절에 이미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면 분쟁은 해결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12절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분쟁이 문제였다면 이 네 파 중에 맞는 파를 알려주고 틀린 쪽은 해체하고 옳은 쪽을 중심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동일한 논리로 아볼로도 게바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으니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파가 옳은 것 같지만 바울은 그리스도파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파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네 파가 모두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파를 중심으로 온전히 합한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판단하기에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신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신들이 받은 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들이 가진 문제였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했기에 바울은 화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정교한 대조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세례를 베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대조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말의 지혜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 보상의 원리, 대가의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일해야 받는다, 내가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의 지혜의 강조점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일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이치는 좋은 것입니다. 옳은 원리입니다. 정당한 원리입니다. 공평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딱 맞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땀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소산을 만드는 것, 맞고 옳은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거저 받으려는 공짜 욕심을 버리는 게 사실은 더 옳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짜 욕심을 버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일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당연한 상식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리인 만큼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세상의 이치에는 수고, 땀, 열심, 이런 것들은 강조되지만 은혜, 자비, 긍휼, 배려, 축복, 이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해서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땀을 흘릴 수 없지만 살아가기 위해 대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분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단순히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의지가 없으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이치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 세상 이치대로 적용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뭐냐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신에 대한 이해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죄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해하시며 대안을 제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자기들도 선과 의와 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이 병자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낫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갈 상황이거나 내려가서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의 맹인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무리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맹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침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어야 하는데 맹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게 분명했고 따라서 맹인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자격이 없는 자 아니냐? 근거나 자격도 없는 자가 떠들어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니 너는 그냥 잠잠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로부터 2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매우 과격하고 파괴적이고 무인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는 것, 이것 마치 인간이 잘난 꼴을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미련하게 만들고 인간 위에 군림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19절은 원래 이사야서 29장 14절의 기록을 가져온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느냐?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과 맞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합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지 않았고 나라가 번성해질 것 같지 않았고 자기들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너희가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정작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 영광, 위엄, 자신이 받을 것들에 대해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위엄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며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며 그 위엄이 어느 것에도 손상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닮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베푸신 것 안에 행복하고 자유하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며 우리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들이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까닭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지혜를 없애버리겠다, 총명을 폐하여 버리겠다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너희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술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미련한 총명을 대체할 하나님의 총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더 좋은 지혜, 왜 더 현명한 총명을 주셔야 할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치는 언제나 쉽게 분별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며 그게 성경의 고백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21절로부터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철학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둘 다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일하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관심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과 그리스도가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나를 보내신 분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결과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역할일 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내용,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오해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수고, 자신의 전도, 자신의 행동, 자신의 열심, 자신의 충성,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말의 지혜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 세상의 원리, 즉 수고에 대한 대가, 일의 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치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수고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전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일이 전파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그 바울의 수고에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헛되게 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에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했고, 내가 교회에다가 이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취급받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나의 열심과 있음의 결과로 취한되는 것, 그걸 우리는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사역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나 다 같은 것이라고, 다 같은 차원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일을 하고 아볼로도 일을 하고 게바도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은 완벽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간섭이 아니라 도우심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줄 예정이라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희망적인 소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예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확정이며 열매이고 성취된 결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 고문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장밋빛 꿈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인간을 조종하는 교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단을 제한하는 종교는 많지만 완성되고 이루어진 결과를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세상에서 개선된 방법을 추천하는 종교는 많지만 개선된 열매를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내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복음됨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락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완성된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께 받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